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아기스에게 도망갔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때 다윗이 코너에 몰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박수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게 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늘 보면 핑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대답질 않으시니까 흔접한 여인 찾아갔고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래서 뭐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노인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그냥 누구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이다. 그러면서 땅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면 누구 앞에 엎드려요? 귀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독립되어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굉장히 까칠해요. 친절하질 않아요. 왜? 내가 죽어서 지금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왜 나를 불러올려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고서 굉장히 까칠하죠. 그리고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울이 내가 심히 다급해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불러올렸다고. 왜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나이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과 사무엘이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따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따로 행동한다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너라도 응답을 해줘라 그거예요. 죽어서도 죽은 사무엘을 괴롭히는 사울.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이 이렇게 까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대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건가요? 예,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떠났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분명히 앞에서도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이래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 했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가 번제 드렸죠. 그 일로 인해서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왕 말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해야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순종은 하는데 절반의 순종만을 해요. 완전한 순종은 안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은 하는데 아가강을 살려오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혼나죠. 우리 한 구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왕이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어떤 말씀을 버렸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기다리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지키지 않았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끊임없이 뭘 주고 계시냐면 기회를 주고 있어요. 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전쟁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붙들라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안 붙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뭐예요? 끊임없이 다른 걸 붙들고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후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사울도 그래요. 사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른 걸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질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사울만 이런 실수하나요? 사울이 이때가 나이 늙어서거든요.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 옆에 있던 다윗도 나이 늙어서도 실수합니다. 다윗이 10대 때 젊을 때 골리앗 쓰러뜨릴 때부터 신앙이 항상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합니까? 인구조사하잖아요. 쓸데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기 숫자를 세알입니다. 그거 왜 세알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온 업적이 얼마만큼이고 내가 무슨 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또 혼나잖아요. 그때가 다윗 노년 때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삐끄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자꾸 다른 것을 봐요. 우리가 이 엘리사도 보면 엘리사가 아람하고 전쟁할 때 아람왕 베나닷이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밤중에 에워쌉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를 깨워요. 주인이시여,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16절 이렇게 말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저 산과 능선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사환이 뭐합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많다는 걸 믿으니까.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 블레셋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우겨 쌓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만 보여요? 블레셋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의 상황만 보이지 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왜요?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현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둘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믿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방법도 찾았겠죠. 근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인맥이 최고야. 그러니까 휴대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숫자를 들려야 돼.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신앙의 차이가 어떨까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신앙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가운데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차게 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건데 그가 다급하여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여호와가 너를 떠났다. 여호와가 너를 떠났다. 왜요?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므로 다시 선지자도 꿈으로도 내게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너를 떠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듣고 그 뒤에 18절에도 오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말렉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 말까지 들었어요. 앞에서도 이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또 들었어요. 그랬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구나.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누가 나를 떠났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말이 뭐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뭐 놀라운 일 하셨다면서요. 그 많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저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붙이신 거 맞아요. 근데 왜 붙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착각을 해.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온 건데 그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탓만 해.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밖에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윗은 인구조사하다 잘못한 걸 알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내 인생이 꼬인다 싶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자꾸 하나님 탓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자꾸 신세한 탓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신대한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귀신도 이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언제부터 했다고요? 13장 때부터. 12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28장까지. 자,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13장부터 28장까지 15장 동안 사울에게 뭘 주셨어요? 기회.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뭐 했어요?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 합니까? 결국에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뭐예요?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자신과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끌려나가 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고꾸러집니다. 그 뒤에 보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서 뭐 하루 안 먹었다고 사람이 고꾸러지겠습니까만은 사울은 긴박한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밥 굽는 거. 블레셋과 앞에서 전쟁이 있을 때도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가서 전쟁하다가 꿀 찍어 먹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금식을 선포하여. 먹지 마. 왜요? 그럼 뭔가 될 줄 알고. 그러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뭘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심히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죽는다예요. 너 나라 다 빼앗기고 너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도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말년이 되어가고 늙어 있다 보니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충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러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음식 해줄 테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고집을 부립니다. 신하들이 옆에서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러니까 힘나는데 소고기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고기 먹고서는 다시 강건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울이 왜 두려워서 고꾸라졌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을까 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아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의 난제예요. 죽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2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뭐 하시려고요? 놓아주시려고.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뭐 하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시작해요. 다시 말해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우리 히브리서 찾으신 김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부활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35절부터는 이런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고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 믿음. 그런 사람들은 뭐에 우겨싸이지 않아요? 죽음에 우겨싸이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는다고요.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뭐 했으니까요? 그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는 데 갑니다. 그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뭐 하냐면 돌에 맞아서 죽어 있어요.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울 데려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근데 사울이 시간 지나서 다시 깨어나요. 아마 죽진 않고 기절했었나 봐. 깨어나더니 뭐 하냐면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성이에요. 근데 구사일상으로 살아났어. 그럼 뭐 해야 돼요? 36개죠. 왜? 거기 다시 들어가면 또 돌 맞아 죽을 텐데. 근데 바울이 거길 다시 들어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왜?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한다예요. 왜? 내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귀신 앞에 그리고 신접한 여인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울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기력을 찾아서 그가 뭐 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그 밤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 하면서 53절에 뭐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지 말고 뭐 했어야 되냐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자, 성경에 만약은 없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정신 차리고 여기서 진짜로 정신 차리고 자기가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시죠.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자기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데요? 죽는 날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 돌이키는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고꾸라지지만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다급한 순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순간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쌓이지 않아요. 그 문제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 거기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내게 찾아오는 환경, 문제, 사면초가 같은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자굴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풀무불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져도 어디 앞에서 넘어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그 붙드시는 손길을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는 채 하지 마세요.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서 이 이후에 이제는 31장에 가면 그 마지막 모습이 보이지만 이 19절의 모습처럼 그 모습 그대로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가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사울은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모습에서 봐요. 정말 독종 같은 사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와서 홍해 바다에서 스스로 수장돼 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재앙 내리실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며 하나님께 저주를 하며 하나님께 대당합니다. 회개하지는 않고.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뵙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현실 앞에 더 이상 고꾸라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